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목전까지 누가 이끌어왔냐면 모세가 이끌어왔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모세를 대리하는 이제 새롭게 인도할 지도자를,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제끼고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죠. 좋게 말하면.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정말 명예롭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또 가문적으로 볼 때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뭐 여기에는 70인의 그 장로들하고 그리고 또 73인의 그 3인의 그 아론과 나단과 헷갈리네. 이렇게 세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지도자를 다 제끼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장애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때 당시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차고 넘쳐서 물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에 관련된 두 가지가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던 게 뭐예요? 홍해죠. 홍해는 하나님이 그 갈라서 물벽을 만들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벽을 만들고 그 위를 유유히 이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또 거기에 뭐가 걸려 있냐면 요단강이 걸려 있던 거죠. 그 물이 범람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앞세워요. 그리고 법궤를 이제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물은 여전히 범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여서 이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로 밟아요.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유히 건너게 되는 기적을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뭐냐면 요단강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요단강.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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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 새로 작품이 이제 작곡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은 우리 뭐예요? 인생의 죽음이죠. 죽음을 넘어서 천국을 가는 입성의 중간 그 단계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왔을 때는 세례를 받고 이제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란 천국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기적같이 건너요. 기적까지 건너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을 진을 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했냐면 12돌을 취해요. 그리고 거기 12돌을 길갈에다 세워요. 그래서 이름을 새기고 그 12지파의 명예에 따라서 지파의별로 이렇게 12기둥을 세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요단강에서 기념비를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세웠느냐. 자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뭘 가져왔다는 거죠? 가져온 12돌을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 길갈에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 12돌을. 그럼 왜 세웠느냐? 세운 이유가 뭐냐 할 때 21절부터 22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저 돌들이 무슨 뜻인가요? 저 돌들은 왜 여기 있죠? 라고 분명히 물을 때가 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자손 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세우냐면 너희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홍해를 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죠.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오면서 광야 생활할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저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체험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 요단을 그 홍해를 열어서 반석을 치고 물을 내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적들을 물리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저들은 정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심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보다 여기 여러분들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더 훌륭해? 내가 더 훌륭해?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인 행위로 볼 때는 다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예요? 도찐이 개찐이에요. 우리 모두 도찐이 개찐이야. 한번 따라서 도찐이 개찐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거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찐이 개찐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공로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감사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기념기를 남겨야 되는데 그 기념이 될 만한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념비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하거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후손들이 볼 때마다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깊은 삶 속에 연못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아침에 햇살이 비춰졌을 때 각종의 짐승들이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또 모래 흔들고 뭐 등등 이렇게 막 몸짓을 하면서 자기의 그 짐승의 나름대로의 자태를 뽐을 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에 사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사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고요하고 그 드리운 연못가에 자기의 이제 그
그림자의 그 얼굴 이 물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 자기의 뿔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비춰볼 때 내가 아무리 봐도 옆으로 봐도 이렇게 뺑 돌려봐도 야 이렇게 정말 멋있는 나의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 봐라 저것들은 뿔도 없고 머리도 없고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늘 감동을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숲속에 뭐가 됩니까? 사자가 등장. 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으르렁 됐을 때 각종의 짐승들은 잽싸게 도망가 버리죠. 그런 가운데 사슴도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막 숯불로 막 가다가 사슴이 뭐에 걸린 거예요? 숯불에 걸린 거예요? 뿔이 걸린 거예요? 숯불에 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숯불에 걸린 마음을 방버둥 쳐도 숯불에 한번 걸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됐다라고 하는 이솝 우화. 제가 이솝 우화에 대한 영어를 좀 공부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좀 제가 예를 좀 들어둔 겁니다. 자, 이렇게 뭘 제가 말하고 있냐면 이 사슴은 무엇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됐을까? 자기가 자랑하는 뿔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됐어요. 저가 자랑하던 그 뿔 때문에 그는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보게 되듯이 여러분 자랑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랑이 뭐냐면 그 자랑은 바로 그것이 나를 어쩌면 망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금만 뭐가 독특하면, 조금만 남과 다르면 내가 너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내가 좀 신비로운 사람으로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의시되고 싶어하는 마음.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미모들 하시고 한 인물도 하시는 그런 슈퍼맨 같은 여러분들이 계신데 왜 자랑할 것이 없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오히려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 왜?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비를 남겨야 된다. 그런 기념비 중에서는 두 가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념비가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기념비도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축복의 기념비는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든다면 좀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말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을 때 교회 및 그리고 정말 몇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들을 전부 다 우리 아버님께서 생존했을 때 다 하셨다. 우리 아버님은 생존했을 때 교회 목사님을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잘 섬기신 분이었다. 우리 아버님은 생존해 계실 때 우리 평택중앙교회 다음 세대 그러면 아주 눈이 번쩍번쩍하고 다음 세대는 기도하고 다음 세대는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세대들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질 만큼 사랑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풋살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셨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어쩌면 그것이 기념비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 떠오를 때, 우리 아버님 생존해 계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하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길 만큼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기념비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저 해외에, 저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웠고 선교사님을 3명을 돕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 어머님 권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담임 목사님 자기는 썩은 사과 드시고 담임 목사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과 갖다 주시고 열받는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좋은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 했잖아요. 과수원 하면 최고 좋은 그런 아주 최고 내 머리통만한 거 있죠. 그걸 이제 열매를 따면요, 그걸 저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중교 목사님에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중교 목사님 갖다 주면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와요. 아, 권사님 이렇게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 전화를 받으면 너무 행복하셨어요. 저는 열받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그런 기념비를 낼 수 있는,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비를 남기는 것. 왜?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까지 내게 주신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내가 그만큼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생애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그것이 아름다운 족적이 되고 축복의 기념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이제 축복의 기념비가 있으면 또 무슨 기념비가 있다고 그랬죠? 저주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근데 겸손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 우리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계셨을 때 교회를 깨부셨더라. 우리 아버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목사님 멱살을 잡았더라. 우리 아버님의 생전에 계실 때 교회에서 왕 노릇을 했더라. 그 담임 목사도 벌벌벌벌 기고 그래서 왕 노릇을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왕이 됐더라. 이건 결국 무슨 기념비예요? 저주의 기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지만 그럼 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래도 소형 교회도 목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한 길을 꿋꿋하게 지금까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기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애를 썼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마는 우린 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하다는 것을 느낌 속에서도 항상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되고 반듯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는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념이 될 수 있는 감사의 기념비를 많이 남기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담임 목사님 멱살 잡았다라는 평가 등등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만한 기념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12기둥을 세운 것은 이 너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그 기쁨의 증거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감사의 표시가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의 마음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은혜의 은혜로 알아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또 뭐예요? 표현하는, 증거를 남기는 이런 발자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기억하고 당신을 두고 볼 거야. 예. 할렐루야. 예. 끝. 기도하겠습니다.